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2부 때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는데 또 이렇게 많이 또 명절 연휴에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또 이제 여기 동탄에 왔다 예배 드리러 오시는 또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는데 잘 오셨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주예요. 그래서 전주여서 수요일 날 이제 저도 명절 때 되면 참 바쁩니다. 저도 명절 되면 이제 성도님들이 또 찾아오시니까 또 화요일, 수요일 미리 오시는 분들 맞이하고 또 저도 이 지역에 또 인사드려야 될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또 찾아가니까 그냥 시간이 훌쩍 지나요. 그래서 수요일 날까지 근무하고 저녁에 이제 출발해서 목요일 새벽 2시에 전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초청교회 새로 청빙받은 그 목사님 같은 초청교회니까 또 인사드리러 갔고 또 고 이기봉 목사님 사모님 또 명절에 적적하실까 싶어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족들하고 보내니까 목요일이 갔어요. 근데 금요일이 됐어요. 명절 당일은 꼭 산소에 갑니다. 산소에 갔다가 정읍으로 출발해서 외할머니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또 할머니 뵈러 정읍 갔다가 부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모 할머님, 저희 그 아버지 이모예요. 그래서 아버지 외가인데 또 거기 살아계시니까 또 찾아뵙고 금요일 날 밤에 왔습니다.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명절 때는 인사드리는 게 그냥 삶이어서 그런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어른들을 이렇게 뵀는데 예전에 그 좀 젊었을 때는 그분들 이렇게 눈에 선해요. 가면 늘 힘이 있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용돈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들이 기억에 선한데 이번 명절에 이제 찾아뵀더니 마음이 조금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부여의 이모 할머님을 뵀는데 예전에는 잘 걸으셨어요. 이렇게 슈퍼를 하시는데 잘 걸으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걷는 게 힘드신 거예요. 이제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쩔뚝쩔뚝 걸으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계속 바라보는데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서글프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나누면 잘 들으셨는데 이제는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귀가 아예 안 들린대요. 그래서 가까이서 이야기하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참 그걸 볼 때 참 이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지났는가. 부여로 이렇게 가는 길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여러분 다 그대로인 거예요. 하늘도 그대로죠. 논밭도 그대로죠. 도로도 그대로죠. 건물도 특별히 변한 거 없이 그대로인데 아니 왜 사람만 이렇게 변하냐는 거예요. 왜 사람만 불과 몇십 년 만에 왜 사람만 이렇게 노화가 돼서 나이가 들고 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랜만에 고향에 다녀왔는데 어머니의 그 깊어진 주름을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뵀는데 잘 못 걷는 모습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친척 어르신들 뵀는데 약해진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와 같은 마음일 줄 압니다. 뭔가는 참 서글프다. 인생이 왜 이렇게 짧을까? 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내 자신을 거울 속에서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도 머리가 여러분 80%가 흰머리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한 번은 또 더 아주 제게 상처받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미용실 갔다가 염색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 염색 좀 닦겠습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런 데를 이렇게 염색 묻은 데를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제 얼굴을 막 닦는 거예요. 계속 여기를 자꾸 닦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얼굴을 닦지 했더니 막 하다 갑자기 염색약이 아니네. 여기 벌써 이 검버섯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뭐가 있어요? 왜냐면 안경을 벗어서 몰랐더니 여러분 벌써 저도 얼굴에 이 앞에 피부과 가야겠어요.
아니 뭔가 그때 상처가 많이 되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왜 이랬는데. 여러분, 인간이 약하고 세월의 빠름에 인생 무상의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런 인생의 무상과 세월의 짧음 앞에 어떤 지혜들을 만나야 될지를 이미 성경에 다 또 기록을 해 두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고 즐겁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본 이유가 바로 이런 감정과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떤 지혜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시편 37편에 써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시편입니다. 다윗의 노년은 얼마나 그가 힘이 없었는지 몸이 차가워서 성경에 보면 이불을 덮어도 추우니까 사람의 체온으로 자야 잠이 들 수 있을 만큼 다윗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시편 37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그래요. 자신의 인생을 병상에 누워서 어떻게 회고하고 있습니까? 딱 이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짧은가?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나의 인생이었구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화려했습니다. 강했습니다. 사울왕이 아닌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이 왕이 된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이겼고 젊었을 때 사자와 곰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주변 나라가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병상에 초라하게 누워서 손 하나 이렇게 들면서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두에 말한 그 서글픈 마음을 가졌지만 여기서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혜가 오늘 우리의 지혜가 되길 바라요.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림자는 휙휙 지나가요. 막 사람들이 분주하게 사는데 그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냐? 헛된 일로 채우더라. 그러면 우리에게 하는 지혜는 뭐예요? 첫째로 짧은 인생, 어차피 그 짧은 시간에 헛된 일 채우지 말라는 것이죠. 헛된 일 채우지 말라는 게 다윗이 그 병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행복은 필요한 것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데 있다.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이해하기 쉬운 예로 바꿔드릴게요. 다이어트. 갑자기 공감이 확 되죠. 다이어트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오늘부터 나는 토마토 먹어야지. 닭가슴살 먹어야지. 나 채소 많이 먹어야지.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이어트 할 때 그런 거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한데 먹지 말아야 할 것 안 먹으면 다이어트 그냥 된대요. 설탕 끊고 탄산 끊고 밀가루 끊고 먹지 말아야 할 불필요한 것을 제하는 게 다이어트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인생을 헛된 일로 산 사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어요? 다윗이 병상에 누웠을 때 사울왕이죠. 사울왕 어떻게 살았어요? 일평생 미워하며 살았어요. 일평생 미워하며 사니까 하나님께도 미움받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 헛된 일, 그거 정말 좋은 삶이 아니더라. 가뜩이나 짧은 인생 왜 그렇게 미워하고 살았을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는 헛된 일 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자. 성경에도 보면 자꾸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길 바라요. 헛된 일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우리 인생을 세우길 바라요. 또 하나, 다윗의 삶을 볼 때 그가 헛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겠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그 죄가 일평생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게 된 우리아, 그 죄책감 어떻게 할까요? 자기 때문에 죽게 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 헛된 일은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살았으면 이 짧은 인생이 더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요즘 길거리 현수막을 보면 좀 눈살이 굉장히 찌푸러지는 게 뭐냐, 그냥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그냥 좋은 명절 되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 정치하시는 분들 그냥 달았으면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하면 되는데, 거기에 상대방을 막 비방하는 또 그걸 막 하니까 눈살이 찌푸러져요. 그래서 제가 차에다 가위를 하나 넣어놨어요. 자르진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말 하고 살아도 이 세상에 좋을 텐데, 나중에 자기의 그거죠. 자기 이제 총선 가까우니까 어떻게든 상대를 깎아내려야 자신들의 명예, 욕심을 채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질없냐 그거예요. 얼마나 헛되냐 그거예요. 왜 좋은 세상, 좋은 밥 먹고 좋은 이 세상 살면서 좋은 말하고 살아야지 왜 나쁜 말하며 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2023년 1월부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채워가기 위해서 정말 열정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면, 이제 남은 3개월은 좀 불필요한 것을 제하는 그런 3개월이 됐으면 좋겠다. 이 시편 앞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과한 욕심을 부렸던 게 뭘까? 그거 좀 내려놔야겠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갈등이 여전히 있는 거, 그거 내려놓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의 삶은 짧지만 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살펴봅니다. 4절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요. 다윗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둘째로 우리에게 꼭 지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사는 것이 짧은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참 강하게 살았지만 다윗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참 그처럼 약하게, 나는 약합니다를 그렇게 고백한 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동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보았는데, 여러분, 목동의 그 직업은 정말 위험합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자기 때문에 짐승의 위협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곰이 오면 양떼를 공격할 때 양떼만 먹이로 인식하겠냐는 거예요. 다윗도, 인간도 그냥 먹이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와 곰이 뭘 찾겠습니까? 왜 다윗이 물맷돌질을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겠어요? 나중에 이거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내가 골리앗도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생존, 살기 위해서 그 밤마다 그 짐승의 위협을 이기기 위해서 그 물맷돌질을 연습한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간 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연 앞에, 그 짐승 앞에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내가 얼마나 무력한가, 그것을 다윗은 일찍 깨달은 거예요. 일찍. 그러니까 그때 누구를 붙잡습니까? 16, 17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눈에 띌 만큼인 것은, 그가 소년 때부터 내가 약하니 하나님 오늘 밤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사자와 곰이 나타나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이게 다윗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일평생 지속돼. 일평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그러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을수록 하나님이 그 약함 위에 강하심을 더하여 주는 삶이 다윗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다시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닙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더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누구의 지팡이예요? 다윗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다윗의 막대기가 아닙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다윗을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의 다윗이 이 시편이
자신들의 후손에게 노래로 불려지길 바라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약하다는 걸 인정할수록 너희 삶은 더 강해질 수 있다. 짧은 인생 너희들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이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8장 6절 보세요. 다윗의 인생은 늘 이 말씀들이 늘 따라다녀요. 다윗이 이기게 된 그 말씀이 늘 따라다니는데 늘 이 패턴이에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람은 대국이에요. 대국. 이스라엘은 경기도 강원도 합쳐봤어. 인구가 그렇게 작아요. 다윗이 전략을 세운다고 아람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이 진리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진리.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달려온 대로 그 수고를 거둡니까? 사실 잘 안 된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방법을 이 시편 앞에서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나의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의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저는 여기에 이 다윗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사모가 됩니까? 오늘 막 그런 마음에 두근거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 교회도 넣어요. 동탄 추천교회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강하여 가고. 여러분 막 신나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에 저 말씀 볼 때 막 멈춰야 돼요. 막 흥분이 되고 막 설레어서 하나님 왜 다윗만 이런 축복 주세요? 저한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우리 자녀가 점점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그렇다고 또 저 사울 집에 막 싫어하는 사람 넣지 말고 점점 강한 삶. 이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노년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자녀들이 명절 때 찾아올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른 거 뭐 이야기할 게 없이 그냥 딱 한마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비결이야.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칩니다. 다윗이 노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몸이 차가워서 누워있는 그자가 지금 무엇을 바라리요? 그래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그러면 다윗의 소망이 지금 다시 왕권을 잡는 것, 다시 국력이 강해지는 것, 내가 다시 건강이 완전히 회복돼서 영원히 장수하는 것, 그게 다윗의 소망이겠습니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의 이 소망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윗은 선지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노년에 그의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가 아까 부여 이모 할머님 말씀드렸어요. 다리를 절뚝절뚝 하세요. 막 안 들리신대요. 안 들리신대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만나면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믿는 분이에요. 믿는 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저를 만나도 힘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 그 참 힘들 것 같아서 기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때인데도
하나님 은혜로 잘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다리가 좀 쩔뚝거리고 귀가 이제 노화 때문에 안 들려도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리스도인들은 왜 힘이 있습니까? 오늘 기억할 셋째, 다윗이 말한 것처럼 짧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지 짧은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나의 소망은,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무엇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배울 것인데, 평상에 누워 있어도 야, 나 왜 이렇게 몸이 차냐? 나 왜 이렇게 몸이 아프냐? 나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어쩌다 이렇게 힘이 빠졌냐? 그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 이제 곧 이 육신의 장막 벗어지고 하나님 배울 날이 곧 다가오는구나. 소망 가운데 다윗이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그 부여 이모 할머니께서 기도 많이 하고 있다. 종교부지 됐다고 하니까 막 기뻐하시면서 기도하겠다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봉투를 탁 주세요. 그 제가 막 만류를, 아유 괜찮아요, 제가 드려야죠. 막 제가 준비했어요. 막 했어요. 갑자기 아유 목사님 거 아니고 교회 거예요. 교회. 괜히 제 건 줄 알고 막 사양했더니 교회 감사헌금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다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리스도인의 힘은 저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뭐가 안 풀리고 아프고 어렵고 해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산 사람이에요. 제일. 그거 모르는 자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도 예수 없는 자는 영원한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며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니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장례식장 가서 누가 찬양을 불러요? 모르는 세상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아니 어떻게 거기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찬양을 부릅니까? 찬양을. 노래를 어떻게 해요? 곡소리를 해야지. 근데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아니 그 앞에다가 화환을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요? 천국 입성.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 사람이 죽었는데 이래야 되는데 천국 입성.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삶인 거예요. 노년의 삶이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노년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 내 육신이 좀 약할지라도, 내가 어디가 좀 아플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어디가 좀 아플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만 있다면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니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뭐가 걱정? 그 나라 가면 아픔도 없대요. 그 나라 가면 다시 눈물 흘릴 일도 없대요. 다시 슬퍼하는 일도 없고, 그 나라 가면 죄악도 없어요. 죄악도. 그러니 마음이 답답할 일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노년의 삶이라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글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감옥에 한 평밖에 안 돼요.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이 한 평인데 돌로 돼서 그렇게 추워요. 그런데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요? 이 육신의 장막 곧 벗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그 나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노년의 삶이 괴로움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서글픔이 아니라 오히려 노년을 기대할 수 있는 삶,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노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한 뼘 길이의 짧은 인생이라는 것 우리 모두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에서 쓸쓸함으로 멈출 게 아닙니다. 첫째로 짧기 때문에 더더욱 헛된 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짧은 인생이기에 더욱더 나의 힘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방법을 바꾸세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가득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는 그 일을 나는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짧은 인생으로 삶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그 소망 붙들고 기쁨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병상에 있을지라도 아플지라도 예수를 통한 영원한 나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지키시지만 영원히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앞으로 삶이 더 짧아질 것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글프기도 하지만 우리는 방향을 바꾸길 바랍니다. 헛된 감정, 미움, 다툼, 시기, 갈등을 내 삶에 하루빨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 삶에, 이 남은 모든 삶에 가득 채워지게 만드는 것이 이 인생을 사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욕심이 있어도 좀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삶이 편안해집니다. 또 지혜가 무엇이냐? 나의 삶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듭니다 할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은 더 함께하는 것입니다. 남은 삶이 어떠하든, 남은 삶이 어떤 모습이든 나의 자녀에게, 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강했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약하지만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니 얼마나 많이 도와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승리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돕는 자 되어달라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며 우리의 남은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이 짧은 인생이지만 앞으로 더 승리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또 우리가 만날 지혜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노년이라고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이제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았든 예수를 알고 믿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들은 벌써 죽음을 두려워해요. 몸이 아프면 이거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처럼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소유하여서 그 영원한 나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헛된 일 멀리합니다. 연약함 인정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추석 연휴 명절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만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에 헛된 일들이 멀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필요한 것들이 내 삶을 가득 채우지 않도록 정리하게 하시고 정돈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갈등은 사라지게 하시고 분열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아름다운 사랑과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자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의 강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기게 됩니다를 외치며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인생의 서글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기쁨으로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득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주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한 뼘 길이밖에 안 될 만큼 참 짧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벌써 내가 나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한참 때 같았는데 우리 부모님 한없이 커 보였는데 어느덧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약해 보이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며 인생의 무상과 서글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다시 지혜를 얻고 나아갑니다. 짧기 때문에 오히려 헛된 일을 멀리하는 것이 짧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득 채워 가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인생 내 힘으로 열심히 달려와도 안 되는 부분들 많은데 이제는 다시 한번 더 낮추고 신 앞에 피조물의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를 늘 외치며 남은 이 짧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과 승리하게 하심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아니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는 늘 승리를 찬양하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삶의 여정에 승리를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순간 짧은 인생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의 삶 실패하고 내 삶은 잘 풀리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그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라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져 갈 때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노년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나라 들어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